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며 참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죄와 허물도 있었지만 순간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22절로 2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정도로 돌을 맞았고 성 밖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돌에 맞은 자기를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때 루스드라의 제자들과 이고니온의 제자들은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돌에 맞아도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영광을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바울이나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이 복음 때문에 겪었던 고난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는 진리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진리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에게 닥쳐온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치루어야 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복음 때문에 겪어야 될 고난을 미리 인정하십시오. 22절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바울의 권면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복음으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사단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대적하며 왕성히 활동하는 현장입니다. 당연히 방해가 있고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방해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러한 현실적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다. 아니,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다만 내가 겪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겪을 그 어떤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누릴 복음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어떤 고난 중에서도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말씀 꼭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판에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전혀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겪을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이후에 우리가 받을 영광과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어떤 경우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은 사실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쳤던 그 도시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사도행전 7장의 바울을 끄집어냅니다. 바울은 그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그 무리 중에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칠 때 바울은 그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치는 무리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던 자기를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울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그리고 15절 16절 말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감격스럽게 간증합니다. 자신은 죽음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갚을 길 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돌에 맞아 맞는 그 현장에서 문득 생각하고 자기보다 먼저 자기를 위하여 돌에 맞았던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실제적으로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어찌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때문에 돌 하나라도 맞아보셨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뺨을 맞고 발가벗기고 상처받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욕을 받아도 분노합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조금만 손해가 날 듯하면 포기하고 들어 물러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너무 값싼 것이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에 내가 예수님 위하여 치료해야 할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치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알기에 오늘 루스드라 성도들이 받았던 그 22절 말씀을 여러분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값싼 복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굳게 지켜야 합니다. 22절에서 바울은 루스드라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상황을 보십시오. 루스드라 제자들은 얼마 전에 바울이 죽을 만큼 돌에 맞아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루스드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상처를 받았던, 그리고 떠났던 바울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 바울을 보면서 루스드라 제자들은 돌에 맞아 죽는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돌에 맞을지언정 포기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마음에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굳게
굳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의 상황에,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 돌에 맞아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예수께 마음을 굳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거듭난 주님의 사람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 하나는 죽어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께 마음을 고정하면 주님은 어떤 경우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갔던 바울을 살렸던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굳게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28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바울 일행이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안디옥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바로 그 안디옥 교회. 근 2년 만에 바울과 바나바는 옛 교우들을 만나서 교제의 즐거움을 나눕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돌아왔는가를 보고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측컨대 이 집 저 집 초청받아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오래란 시간을 약 1년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그 1년 정도 머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의 사랑의 교제가 그 2년 동안 선교 전도 여행에서 지치고 돌에 맞고 상처받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 일행의 마음을 다 치유했을 거예요. 그 교제가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사역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사역자들을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이 루스드라 사람처럼 돌을 들어 치는 손도 될 수 있고, 안디옥의 성도들처럼 따뜻하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인생을 선택하시고 그 복된 일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게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결론으로 여러분께 전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여기서 범사라는 단어에 주목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범사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14장 8절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는 현장,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인정하지만 19절 말씀처럼 나를 돌로 치는 상황,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나를 돌로 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성숙되고 진짜 복된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4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 바울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기적의 현장에 나를 향하여 환호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인정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종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에 기적의 현장에서도 또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도전에 응정하다가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백성을 반드시 합력하여 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돌을 들어 나를 치는 현장에서도, 그리고 나를 통하여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했던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어떤 도전도 능히 이겨내도록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주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전쟁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전 세계 또 가난과 질교와 종족 분쟁으로 고통하는 전 세계의 그 분쟁의 현장 속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든 그들에게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정했지만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아버지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서도 자기의 정체와 위치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 너무나 도전됩니다. 아버지 이 종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을 통하여 무엇든 계획이 있게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지 아버지 그 수치를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수치 때문에 내게 맡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당할 힘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언젠가는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 5월달에 그들의 가정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이겨내고 가족이 하나 되어서 그들에게 도전하는 모든 도전을 이겨내는 아버지 그런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함께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의 말로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아버지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이 사명적 아버지 이 결단과 이 사명적 모습이 종에게 허락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통일덕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능히 감당할 힘을 더해 주실 뿐 아니라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또 오늘 안교 교회들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또한 아버지 위로자를 더해 주셔서 적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능히 이겨내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